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 왕 시대는 다윗 왕 시대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한 나라를 개척하고 정복자요 이런 시대를 살았기에 전쟁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던 반면 솔로몬 시대는 확실히 견고하고 튼튼했습니다. 안정됐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잘 통치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정부의 그 리더십 리스트를 보면 제사장과 행정관이 나오고 군대 장관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들을 둔 거죠. 지방에. 자, 그리고 군대 장관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죠. 다윗 정부에서 리스트 나올 때는요 군대 장관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시대가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군인들이 중요했던 거죠. 이렇게 다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그런 군대 장관들보다는 행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때에 맞는 은혜가 있고 때에 맞는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맞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를 따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섬기는 일이 지금 당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 봤을 때 그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깨닫게 될 때가 분명 올 겁니다. 그때그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 다윗 시대에 혼돈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솔로몬 왕 시대 아들들의 반란 둘이나 있었죠. 압살롬이 반란했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있지 않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런 형제들의 반란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분명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 시대에 일어났고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껏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다윗의 수고가 많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각 시대와 또는 각 세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는 거친 사명의 시대였습니다. 정말 목숨 걸어야 할 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반면 솔로몬 시대는 달랐죠. 다윗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서 주로 어떤 내용의 시편을 많이 씁니까?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와 또 아가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와 교훈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는 사랑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윗의 그런 시편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솔로몬의 그런 잠언 전도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칠 때도 있고 거친 삶을 살 때도 있고 평안한 삶을 살 때도 있으니까 다 때에 맞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세대 부모와 1.5세, 2세대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이민 오셔서 정말 다 새롭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거친 삶을 살아가죠. 개척자로서
그러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삶을 살지만 우리 1.5세 자녀들은 좀 더 그 부모의 삶 위에 딛고 일어서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3세대, 4세대 넘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은 더 부드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의 어깨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요, 개척의 시기가 있으면 성장의 시기가 있고 안정의 시기가 있습니다. 각 때에 맞는 섬김이 있고 때에 맞는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천국의 여러분의 이름 옆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권사 옆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이렇게 섬기다, 이러이러한 섬김을 하다라고 메모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름 옆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열매 맺기 전에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가 뿌린 그 기도의 씨앗 열매를 자기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열매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세례 요한은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역할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님의 첫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겁니다. 영적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 믿음의 수고, 헌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더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예수님 잘 믿고 먼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딛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 믿음의 부모님 믿음 그대로 흘러서 받으리라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 평화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섬김, 그것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사람들 먼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다윗 시대의 헌신으로 아들 솔로몬 시대가 누렸던 축복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요, 다윗 시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성취됩니다. 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참 풍요로웠던 시대죠. 이 예언을 정확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만이 아닙니다. 인구만이 아닙니다. 영토도, 그들이 차지하는 땅도 아브라함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 이런 예언하십니다.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홍해는 어디입니까? 애굽의 경계 아닙니까? 블레셋 바다까지 지중해입니다.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여기서 강은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굉장히 넓은 영토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도 넓은 영토죠. 이것이 오늘 21절을 보시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아까 말했던 유브라테 강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까지, 블레셋 바다까지입니다.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아까 그 홍해 광야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성경에 나왔던 이 말씀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사람과 그 후손,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과 그 후손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실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 한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영적 세상에서의 잘됨이 균형을 이루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만 받으며 살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있는 좋은 누리는 그 축복들 이 삶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과 실제 삶의 축복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있는 소망,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누릴 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축복이 내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천국에 있는 온갖 좋은 축복들 지금 내 삶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축복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들 아멘으로 받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은 조금 더 빈틈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 지금 내 삶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해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